함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도 주님이 주시는 강성한 복과 또 부와 재물의 복과 흑암 중에도 빛이 비춰지는, 빛이 일어나는 그런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이 152편의 말씀은 모세 오경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생활 주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생활 주석이 시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09편부터 150편까지는 신명기 말씀의 생활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던 시편 112편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율법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전이라는 거죠. 특별히 신명기는 어떤 법이 기록되어 있느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가를 기록해 놓은 그런 율법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을 다 지켜야만 복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이 신명기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는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고생하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그 가나안 땅 맞은편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복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복을 준비해 주셨음을 먼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 힘과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한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누리는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전부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축복을 누렸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복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된 복을 어떻게 하면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첫째로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15장 5절로 7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복은 바로 그 자손이 번성하는 복이고 그 자손들이 부족함이 조금도 없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땅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을 믿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만 신실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직 네 하나님은 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알고 알아야 믿고 믿어야 지킬 수 있고 지켜야만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려면 분명히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농장에 와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와서 일을 하면 하루 품삯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약속을 믿고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10만 원을 받고 싶어서 그 농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계산을 하는데 자기에게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고 따졌더니만 내가 당신에게 언제 그것을 하라고 일을 시켰느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일을 하면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려면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었던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전에는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라는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자 그는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지켜야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믿음으로 지켜 준행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7장 13절 말씀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서상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번성하는 복. 먼저는 바로 소생이 약속된 땅에서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소생 자손들이 번성하는데 어떤 땅에서? 약속된 땅에서 번성한다는 것이죠. 저 노예로 팔려가서 번성하면 어떻게 돼요? 노예상을 하느라고 고생만 할 뿐이죠. 그런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된 땅에서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구가 많은 나라가 여러분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기가 개발되지 아니했던 고대 시대에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나라가 바로 힘이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저 자손이 번성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 땅을 경작할 수 있고 그 땅을 지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결코 생육하지 못하는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여 누리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에게. 두 번째로는 그 땅의 소산과 생축이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손만 번성하고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것입니다. 오늘날 저 아프리카에 보면은 이제 자손들이 많아요. 아이들을 많이 낳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약속된 땅에서 풍족하게 먹고도 남아서 나눠주고 구워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자녀를 출산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들에게 소생의 즉 자녀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도 넉넉하게 함께 더하여 주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생의 복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노년이 복되고 기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모든 질병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질병은 감기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암병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어야 할 모든 질병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들에게 이러한 질병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행여나 그런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질병에서 다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여러 가지의
고난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이나 파리 같은 해충으로 또는 메뚜기 같은 곤충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요. 돌림병이나 악질, 종기, 이 독종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질병에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걸린다 할지라도 다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못 고치실 질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고 자녀를 번성하게 하시며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하시고 또한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또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듣고 믿고 지켜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러 가지의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올무거리가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지키는 자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복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들이 이제 사는 동안에 풍족하게 사용하고도 남는 그런 물질의 복도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사는 동안에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도 이제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그 들은 말씀을 믿어서 지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회방거리가 되는 장애물들을 올무가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다 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모두를 다 진멸시키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어린아이라고 혹은 노인이라고 혹은 예쁜 여자라고 해서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제 일 시켜 먹을 만한 그런 장정이라고 해서 그들도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사사로이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진멸, 즉 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 함께 더불어 살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나 마귀의 속성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싹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탄 공장 옆에서 아무리 날마다 옷을 빨아 입어도 흰 옷을 입으면은 그 옷은 저녁 때쯤 되면은 이제 거무스로 해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도 아시고 계시고 마귀의 사악함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이 섬기는 이제 우상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지를 않았습니까? 사울왕도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찐 짐승과 또 아가광을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를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육신의 소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욕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믿고 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장애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우상 숭배의 요소나 제약된 환경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 제약에 빠져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듣고 믿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번성하는 복과 그들이 썩어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물질의 복과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동안 아프지도 않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도 않는 건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